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밝힌 저자 요한은 이제 증언이나 표적을 통해서 신적 정체성을 하나하나 확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증거자로 소개된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밝힌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 전지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자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하고 정체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더욱이 자신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이용하여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다면 왜 네가 물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곧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대답이 곧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더 낮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자신의 세례의 의미를 세례 요한 자신이 이처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빛이 아니라 빛의 증거자일 뿐이라는 자기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물세례는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표지라는 인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로써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 전반, 본문의 전반부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요한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매우 감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분이 비로소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려는 위대한 순간 그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를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순환이
모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고 가다. 이 동사는 빼앗아 가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지고 가다, 즉 형벌을 대신하여 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 빼앗아서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인지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언급이라면 지고 가다, 이 표현이 보다 더 적절한 의미이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언급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고 다 빼앗아가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으므로 세상 죄를 다 빼앗아서 제거하다, 이것이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동물 희생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이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지어서 광야로 가게 하라. 제물을 단위에 불사는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선언은 그분의 속죄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께 붙여진 위대한 칭호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들에서만 발견되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없고 정없는 어린 양,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그 어린 양, 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어린 양은 처음부터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특히 각종 제사 때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경우 1년 된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 대부분이 희생 제물의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이를 성취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로 드렸지만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의 등장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본절과 같은 감격적인 고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인식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앞서 증거한 분, 곧 자기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에게로 다가오시는 이 예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에 관해 내가 말해본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이분이라 가리키면서 자신을 밝힌 것은 그가 사역자로서의 도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일꾼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로 향하여 있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분,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 자신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다에 설명을 했는데 알다, 오이다, 원어는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이건 경험이나 단순 지각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귀어 아는 것,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뜻임을 전제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깊이 있게 알지 못했을까?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가능성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다, 실질적으로. 둘째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없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도 들었고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므로 예수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가셨을 당시 요한은 예수님을 극구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 이라고 한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뭔가 나하고 다른 분이라는 걸 분명히 자기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분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몰랐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신적 본질과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였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나타내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요한을 선지자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자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한 청년 예수에게 비로소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 일만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여러분도 요한처럼 부여된 바 범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본문의 요한의 이 증언은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이기에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여 들은 지식은 불확실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으로써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도가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확고한 체험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체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에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을 목격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지각되고 인식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초자에 있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지만 형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한 성도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일시다.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위에 잠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주장은 성령에 의한 예수의 기름 부음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등으로 임명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본절의 사건을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고난의 유임과 자격의 부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라는 확증을 사람들에게 주어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취하신 자비로운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도록 보내신 바로 그분 곧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인식하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요한이 잘 알아듣고 혼동하지 않을 수 있게 일상적인 언어로 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으며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대비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베푼 물세례, 그것은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이건 예수님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거듭남과 거룩하게 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곧 예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바울의 증거도 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표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외형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성령 세례이므로 아무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점, 아울러 성령 세례의 필요성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다, 증언하다 이런 두 개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특징하고 있다. 그는 증거자로서 사실에 기초해서 증거할 의무가 있는데 보는 것을 통하여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증거의 확실한 자료들을 자기 눈으로 확보했다.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능력 있게 알리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을 이해하였기에 세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진정한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다면 신실한 성도이자 기름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경험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되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는 사역자로서의 선을 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세 사역자들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더 충만해지시고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임무를 자각하고 아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세상에 처음 전한 자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선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전하여 세상에서 나아가 싸워 이기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험하는 그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깨닫사오니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